광야의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사람 명철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초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을 영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지방에 행차하면 군인과 주민들이 총동원되어서 황제가 잘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닦는 작업을 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곳을 낮추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예비했다면 오늘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 닦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속도로를 잘 닦은 것입니다. 이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우리나라만큼 길을 잘 닦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1차 계획이 끝나고 국가가 발전하고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잘 수송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경제사정으로 고속도로에 대한 꿈은 어려웠습니다. 경험자라고는 현대 정주영 회장 혼자 했습니다. 태국에 고속도로를 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5만 분의 1 지도를 가지고 한 달가량을 미칠 듯이 경부간을 다녔습니다. 드디어 1968년 2월 1일 첫 발파음이 터지며 우리나라 최대 길 경부고속도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정주영 회장이 집차를 타고 직접 지도하는데 차에서 결제하고 길에서 회의하고 잠도 집차에서 자고 이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정 회장의 집참 보면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촉하면서 열심히 길을 닦은 결과 1969년 9월 11일 착공한 지 590일 만에 경부고속도로 428km를 완성했습니다. 축평령에 있는 고속도로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시원하게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길을 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닦았죠. 이번에 제가 두 군데 선교지를 탐방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제가 발리를 간다 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휴양하러 가나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데 가보고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구에 있는 신암교회 장로님 하시다가 권사님과 함께 가서 선교회를 하는데 유치원, 중고등학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 하시는지 또 선교사님 만나면서 그렇게 순수한 선교사님이 있는가. 그 휴양도시인 발리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준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주고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느낀 게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발리는 가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한번가
다시는 선교를 위해서는 이곳에 와도 안 가겠다. 이번에 발리가 그랬습니다. 선교 목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다시 이곳은 오지 않겠다. 왜 그런가? 발리는, 인도네시아는 전부 해교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발리만은 힌두교입니다. 힌두 사원이 각 집마다 다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전부 힌두 사원을 다 지어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힌두 사원이 있기 때문에 길을 넓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서 항상 정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체입니다. 길었던 시간을 다 보내야 할 정도. 그리고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집도 야자수 높이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귀신들이 그 신전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야자수 이상 높이는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답답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길이 이렇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넓히지를 못하는 걸 봅니다. 또 한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내가 몇 번 다녀왔지만 갈 때마다 감동입니다.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길만 잘 닦아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현대적으로 잘 꾸며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들, 도시 전체가 정원입니다. 또 하나는 싱가포르의 감동은 아주 큰 교회가 세 교회 있지 않습니까? CHC 교회, FCBC 교회, 뉴 크리스천 처치, NCC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탁월하게 드는지. 이번에 두 교회를 갔는데 NCC 교회와 CHC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마침 CHC 교회는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희 목사님 60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념 선물을 주는데 양산 2개를 받아왔습니다. 참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놨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강요 전 수상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그 아들이 수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모든 것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도시, 우리 젊은이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수를 잘 믿는 이 은혜와 이 축복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형교회가 이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살아 역동적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CSC 교회도 그렇고 NCC 교회도 그렇고, 와 정말 부럽다. 큰 넓은데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모든 조명과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 잘 되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모든 분들이 감동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큰 예배당이 지어져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제 이름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길을 닦아야 되죠.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기 어떻게 길을 닦아야 되는가? 첫째는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어둡고 음산한 곳이지요. 내 마음에 이런 어둡고 더러운 죄악의 골짜기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 죄악으로 가득한 악안의 악을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가식과 위선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깊이 패는 고를 메워야 합니다. 이 고울은 주님이 아니면 메워줄 수가 없습니다. 무적행처럼 깊어진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우지 않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골이 패였습니까? 사랑으로 채우세요. 부정적인 골이 패였습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세요. 절망의 골이 패였습니까? 소망으로 채우세요. 의심의 골이 패였습니까? 확신으로 채우세요. 방황의 골이 패였습니까? 믿음으로 채우세요. 게으름의 골이 패였습니까? 부지런함으로 채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패진 마음의 골짜기를 다 영적인 것으로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낮춰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마음 낮춰야 됩니다. 초림의 주를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종들이 하는 신을 베풀기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고, 예수님보다 경험이 많고, 예수님보다 제자가 많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재림을 예비하려면 내 마음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으로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곳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아주 낮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 낮은 산을 다 낮추어 평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수탉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마리의 암탉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움했습니다. 혈투를 벌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는 터라 그 닭은 날개를 퍼대면서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방을 쪼아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흰 닭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뒷마루 밑으로 슬금슬금 도망을 갔습니다. 싸움에 이긴 검정닭은 우쭐했습니다. 그는 울타리 위로 올라가서 목전을 크게 높여 외쳤습니다. 꼿꼿해 했습니다. 이때
독수리가 와서 낚아채 갔습니다. 싸움에 이겼다고 뽐내자마자 그 독수리는 줄거리며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툇마루 밑에 나온 흰 수탉은 그 꼴을 보고 암탉들에게 눈웃음을 보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는 법이지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쭐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작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됩니다. 굽은 것이 고다치고 길을 닦으려면 굽은 길을 곱게 펴야 되지요. 너무 굽어 있으면 그 길 대신에 똑바로 튕겨서 곱게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뚤고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창세기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이것으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대꾸하기를, 하나님이 도적이구만. 왜 남자를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훔치노? 그런데 또 한 사람 말했습니다. 그런 도적이라면 매일매일 들어도 좋겠다. 갈빗대 하나 가져가고 대신 여자를 남겨두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굽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굽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곱게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굽어 있어서 삐뚤어져서 그대로 받지 못한다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성교를 가서 내가 느낀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두 나라를 그 곁에 나라지만 너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도시국가일지라도 지도자가 바로 서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입니다. 모든 면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 우리의 마음이 곧게 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로는 임금이 행차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사람은 마음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대화가 잘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 반면 어느 사람은 고속도로 같이 그의 마음이 시원해 들어가 활짝 열려 있어서 교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만나 대하고 나면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험한 마음이라면, 울퉁불퉁 성을 내고 거칠게 달려드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면 이 마음을 잠재워서 호수처럼 고요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 당시 실망과 자들의 상처로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이 골짜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의 골짜기를 주의 볼로 씻고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산을 낮춰야 됩니다. 그 당시 자기가 최고의 왕으로 착각한 헤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교만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소환한 어린아이를 확살했습니다. 교만의 산을 하나님의 너신 손 아래서 겸손으로 낮춰야 합니다.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 등을 말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삐뚤어지고 외골수적인 이 마음을 곧게 펴야 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됩니다. 여간집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만삭이 된 여인을 외면하고 말구에 해당케 하는 거칠고 야박한 인심의 소유자입니다. 험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잘 오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이 길을 닦는 작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